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네, 거기까지입니까? 아멘. 네, 거기까지. 네. PPT가 안 되니까 찬송도 모르고 PPT가 안 되니까 성경도 모르겠고, 예. 여러분 PPT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성경과 찬송 또 찾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설교 중에 인용될 말씀이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21번의 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하실 몫과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실행할 때 이기게 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유인물에 있는 말씀, 또 화면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제가,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자, 그런데 오늘 하늘을 보니까 붉어요. 그러면 날씨는 좋을 거다라는 거죠. 자, 3절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러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는 안 좋겠구나. 첫 번째 전제. 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은 좋지 않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니 붉고 흐리네. 그러면 오늘 날씨는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눈으로 보는 관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을 것이야 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날씨를 예측하니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너희의 눈으로 관찰하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식,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해 내려오는 지식을 활용해서, 관찰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연의 날씨를 예측하는 건 잘하는데 왜 너희의 관찰 능력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관찰 능력과 또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예측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일은 잘하는데 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는 않느냐? 두 가지라는 거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 말씀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아멘. 자,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신랑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랑인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남자, 돈이라고 하는 남자, 성공이라고 하는 남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남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신부인 성도는 신랑인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인 예수님보다 다른 남자들을 더 사랑하더라. 자기 칭찬이라는 남자, 돈이라는 남자, 성공이라고 하는 남자,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남자, 이 사랑의 대상 예수님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이 시대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병들었다, 아프다, 부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한 마음을 죄로 인해서 병든 마음, 죄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 죄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면 에베소 4장 18절이 나오죠. 자, 악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명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병든 분들은 말씀이 안 들려와요. 물론 육성의 귀로는 들리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해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무지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 악한 마음을 부패한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대적한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가 싫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니까 거절하는 거죠.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부패한 마음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자, 악한 마음은 총명을 어두워지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데 부패한 마음은 진리를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막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생각이 허망하여진대요.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십니까? 네,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주님 구원자이십니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목자요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건 마귀도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볼 수 없는, 마귀가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건 마귀가 몰라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객관적 사실이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은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십시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돈보다, 정말 꼭 필요한 돈이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보다, 내 새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내 소유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들보다 멋지시고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잘난 남자들을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아름답게 보이니 이 시대는 음란하고 악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과 겸하여 사랑하는 자는 당신을 지극히 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지극히 작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에 왜냐하면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왜냐하면 네가 생각하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한다는 게 뭐냐? 연구하다, 배우다, 공부하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다, 기도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다, 이런 것이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해라. 내 말을 생각해라. 내 말을 하가다 하고 내 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내 말을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서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과 하나님이 조명하심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고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조명하심이 없는 거죠. 생각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총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나 오늘부터 저 사람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축구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축구를 선택해서 축구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축구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보다가 그 강렬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 이런 거야? 어떤 축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함에 사로잡히고, 그 강렬함에 사로잡히면 매력에 폭 빠져버려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라고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그 매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의지가 강해서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무섭지 않아서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 예수님의 가장 가치 있으심, 그 매력에 확 빠져버리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미치면 왕좌의 자리도 그 모든 재산도 다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매력에 빠지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면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같이 부르세요.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따라가세요. 찬양단이 찬양을 이끌어가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매력에 빠지면
갑자기 어떤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나서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매력에 폭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질문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생각할 때 화가 말하니 나의 혀로 말하게 된다. 자,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들어왔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막 열이 붙어요. 열이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확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요. 아,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었지. 아, 주님은 그런 분이셨지. 아, 주님은 이때 이렇게 내게 주셨지. 내 마음이 뜨거워서 묵상할 때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죠.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3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라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아이성 때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셨지. 너희가 답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1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야. 여러분, 이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폭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일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녀 형통 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지원, 김채민, 김주아, 김주우,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박익수, 강다솔, 박지한, 박유한, 박민수, 이슬, 허권, 최영근, 최선, 김예담, 김예찬, 이철이, 이인숙, 이지연, 황시윤. 하나님, 생명 자녀 형통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고 부모 세대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김의 집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양남임 집사님 임주은빈, 김준모, 이정화, 임요하빈, 송철 박경미 집사님, 박유순 송도님, 문숙진 권사님, 황현주 집사님, 지난주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과 단기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될지어다.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부족한 종은 7살 된 어린아이의 손편지를 강단에 들고 들어와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술받는 아빠를 보면서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버거워하는 아빠를 보면서 7살짜리 꼬마애가 하나님, 우리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주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했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들고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편지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우리 왕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왕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삶의 버거움으로 인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은혜 받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마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문화 속과 어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주님으로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 의무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처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매력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